이 장도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짓밟혔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악인, 죄인, 이 특징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 거거든요. 뭐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몇십 년 동안 짓밟히든지 상관없어. 나만 고위관직을 얻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수치와 모멸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딸 시온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으셨는데 뭐 하려고? 두들겨 패시려고, 심판하려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하늘에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는데 이제 땅바닥에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고, 이 1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발이 디디고 있는 제가 강단에 서 있는데 강단 제 밑에는 발판이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은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서 발을 쭉 내리뜨리면 이 발판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발판인 지성소가 짓밟히고 약탈을 당하고 불지름을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인데 어떻게 이곳이 약탈당하고 불질러지도록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십니까? 2절 말씀 보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들을 삼키고 또 견고한 성읍들도 다 불살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존귀,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 뿔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오른손을 뒤로 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탄식을 하고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원수같이 활을 당겨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활을 확 당겨갖고 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고 궁궐을 불살랐고, 6절 말씀 보면 그의 초막,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헐어버렸고, 그리고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하셨고, 왕과 제사장이 멸시를 당했다. 무슨 뜻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말씀 보면 자기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하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축제가 벌어진 거죠. 술판이 벌어진 거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강하다, 마르둑에게 영광을, 이러면서 잔치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 원래 건축을 할 때 줄을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띄우는 거거든요. 빨리 착착착 맞춰서 쌓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줄을 띄웠다는 얘기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줄을 띄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고 붓장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성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들이 있어요. 이 문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면 이 뭐 강아지고 고양이고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 부서졌고 그리고 땅에 떨어졌고 파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그냥 불타서 타다가 불이 꺼진 채로 덜렁덜렁 덜그럭덜그럭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왕과 지도자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10절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 슬픔, 수치, 모욕.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굵은 배,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삼으로 만든 그런 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염소털을 짠 배입니다.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머리를 땅에다 박고 그리고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슬픔이 표현되어지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창자가 꼬이거나 뒤틀리면 무진장 아픈 것처럼 지금 민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선지자는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간이 쏟아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장소를 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슬픔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2절 애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엄마 밥이 어디 있어요? 엄마 밥 줘요. 이러면서 애기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선지자가 통곡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은 누가 끝부분에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때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편들어 줄 자가 없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어리석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 거짓 말씀.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도 제사하고 저녁에도 제사하고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갔거든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얀 깃발을 들고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놈 막 돌두들겨 때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설교와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예언자의 거짓 예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모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가, 모압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에돔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막 그냥 조롱하는 거죠. 비우는 거죠. 야, 저놈들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더니 야, 꼴 좋다, 꼴 좋다.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99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100도가 돼서 딱 끓으면 심판인데 99도 될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와 돌아옴을 촉구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라.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애굽이 도와줄 줄로 믿었는데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일이 생겼을 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선지자 경건한 사람들이 애원을 하는데 하나님 좀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먹어오며 양식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자기 생명을 뜯어먹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살겠다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하고 아이 둘을 이 수면제 넣은 음료수 먹여서 재워놓고 애들 둘을 죽이고 애비도 자기도 죽겠다고 자살 시도했는데 애들 둘은 죽었고 아버지는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낳았으면 내 새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인데 죽으려면 아버지나 죽지. 애들은 놔두지. 내 새끼, 내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애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뜯어 먹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21절 중간에 보면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 처녀와 청년은 이스라엘의 미래잖아요. 청년들이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교회의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가 거듭가면 20년, 30년 후에 교회 부흥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역시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분단된 이 땅을 이대로 두시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쪼개고 나뉘어서 국민들을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고,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